주님 고난 당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늘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날 다음 날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그때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세하게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있었던 장면들을 들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자 그동안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의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하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가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굉장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으로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지위,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사람들이 볼 때 마태는 그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강한 여론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후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현안입니다. 아주 굉장한 고민이죠. 그 빌라도에게도 고민이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그 후에 장면을 보시면은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경비병이 지키게 합니다. 살 때부터 63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죠? 믿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군병들도 수직하던 자들이 있었던 일들을 두려워 떨고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9절 60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지구가 멸망하면 지구에서 건져내야 될 보물 가운데 하나가 이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을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귀하다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이기 때문이죠. 이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될 무덤, 값비싼 새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써보지 않았던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준비된 묘실에 들어가신 거죠. 아주 큰 공헌을 아리마대 요셉이 합니다.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드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만일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대로 말하면 그냥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그냥 집어 던졌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신분, 그가 쓰려고 준비하고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예비되어 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다 장사를 지낸 겁니다. 누가 봐도 그 공적인 겁니다. 야, 저건 뭐 대단한 거다. 죽었는데 왜 저 묘실에 저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지? 그리고 거기에 또 증인이 또 누가 있냐면요, 바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우리가 어디다 예수님의 시체를 뒀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안식구 첫날 그저 향품을 넣어준 게 너무 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걸 갖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시체가 어디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곳을 향해 앉아있던 무리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그걸 뭘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와 같은 것은 공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2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곧바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러한 공개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신약성경 182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어떤 일이요?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던 그가 역사의 무대에 또 등장합니다. 요셉을 본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마련해서 당당히 장례 행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앞장선 거는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거기에 그 일을 같이 움직였던 사람은 니고데모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가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제가 됐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오늘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니고데모가 자기의 정체성, 신앙을 드러냅니다. 공개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즈음하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모험이었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43절의 요셉은 공회원 이론이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또 마가는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당돌한 행위였다. 당돌하다고 하는 것은 담대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다 그랬어요. 파스칼 얘기 그대로 신앙은 뭡니까?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생 전부를 걸고 영원한 것을 얻는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요셉의 선택은 자신의 현재 미래를 모두 걸었고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공회원의 자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모험을 그가 행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치 이것은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갔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 속에 보였던 이것은 자기 인생의 모험이었어요.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담대한 행위였고 믿음의 행위였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43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암시합니다. 여기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상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현재도 여전히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분사예요. 내가 옛날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요. 변함없이 예수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선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겁니다. 요셉은 영원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릴 새로운 세상을 고대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육체를 슬픔과 좌절로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단지 새 무덤에 보관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기록대로 예수께서 죽으신 뒤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 부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지나가고 말 세상적인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땅까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묘실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안식처로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당한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영원한 선택을 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완성하셔서 함께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결심해야 될 아름다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바른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